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사과입니다. 사과. 벌써 사과고요. 한과는 이제 두 번 하는데 아마 이 말씀 묵상의 능력은 한 두 번 더 걸릴 것 같기도 해요. 세 번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말씀 묵상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우리가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프린터물을 보면요, 예쁘게 박스로 쳐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터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과 직접 사랑의 기준을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모든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 영어로 뭡니까? 큐티이다. Quiet time이라고 써 있죠. Quiet time. Quiet는 조용한 뜻이고 time은요,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 무슨 시간? 조용한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나타났네요. 아브라함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오늘 밤에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역사를 합니다. 직접 나타나서 피 묻은 손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직접 만나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이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딱 해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교회 내에 뭐가 그렇게 많았다? 사탄으로 가장한 천사 같은, 그러니까 천사로 가장한 사탄들. 그게 교회 안에 난리가 납니다. 왜? 이런 어떻게 예수를 봤다, 예수를 만났다는 자들이 많은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런 것들은 다 신비주의 이단들. 그래서 한국 교회, 주님의 교회는 그때부터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예수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뭔가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뭐하기 시작했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집필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많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다가 이것이 성경이 딱 완성되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무엇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제발 잘 들어보세요.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 무조건 뭘로만 나타나? 말씀으로만 나타나라고 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항상 어디에 가둬버립니까? 말씀 안에만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힘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해야 되고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 말씀 안에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성령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교단이 있어요. 성령 운동의 대표적인 교단.
순복음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어떤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성경 말씀과 다르게 직접 하나님을 뭐하는 거?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너무나 위험하니까 뭘로 갔어? 말씀으로 갑니다. 말씀이 있다 보니까 너무 또 교회가 힘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운동이 또 활발 일어납니까?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 운동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령 운동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약점들,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근데 안 이루어져. 이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안 이루어져.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다가 실패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현대 교회는 성령 운동이 아니고 다시 이제 어디로 왔어요? 다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왔어요.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취해져 버리면 이것도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 막 이런 분들 계셔요. 막 뜨겁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막 뜨겁게 나에게 막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 그거 좋아요. 그거 좋다고요. 근데 이런 분들 계셔요. 뜨거운 거 좋아하는데 뭔 싫어하는 분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분들 문제 있습니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악한 것들이 와서 확 건들면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뭐 신비한 거 싫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싫어. 나는 뭘 중심으로 할 거야? 말씀 중심으로 할 거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으로부터 들을 줄 알아야 됩니까? 말씀으로부터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통로가 우리 가운데 다 열려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 통로가 다 열려있다면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뭐겠습니까? 비도 그게 두 가지 중에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뭐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위험해요.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알아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거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 설교하는 설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워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설교라고 해봤자 그게 다 성경 말씀을 풀이한 겁니다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나도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미안합니다만 신앙생활에 진짜 재미가 없겠죠. 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내면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묵상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 음성도 뭐 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사용하셔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하나는 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욕심을 내야 됩니다.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나는 무엇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임대 주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팍 합쳐졌을 때 그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다가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생뚱맞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동일한 메시지로 들린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고 여러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신비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 막 신비한 음성이 들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비한 음성이 막 들려요. 막 이상한 것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비한 음성이 들리고 이상한 것이 보이고 막 그러는데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환상이라는 게 그게 엄청나게 이게 우리를 고원하게 합니다. 계속 신비한 것을 쫓아가긴 하는데 나는 점점 뭐한다? 곤고해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곤고해지는 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말씀은 왜 채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말씀 묵상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막 5년, 10년, 20년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5년, 10년, 20년 동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그 능력이 막 생깁니다. 재밌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나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좀 길어요. 좀 길어요. 제가 이거 봐봐요. 성경은 뭐다?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었는데 뭐라고요? 살아.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 성경책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이 아니고 지금도 뭐한 성경책이다?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나에게 막 달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뭐다? 살아있다. 모든 성경은 자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뭐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뭐다? 유익하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다는 겁니까? 누구의 손을 빌려서? 사람의 손을 빌렸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이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약간씩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마태는 뭐처럼 쓴 거예요? 마태처럼 쓴 거고 누가는 누가처럼 쓴 거고 요한은 요한처럼 쓴 겁니다.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자녀를 키우도 첫째는 첫째의 특징이 있고 둘째는 둘째의 특징이 있듯이 그렇지만 베드로의 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마태 안에서 마가 안에서 요한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동일한 누구다? 동일한 성령님이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2000년에 쓰였다 그냥 죽은 글이 아니고 지금도 무슨 글? 살아있는 글이다. 여러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뭐한다? 살아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느낌, 아니면 거꾸로 말씀이 있다가 내가 그 말씀 안에 쑥 빠져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을 얻는 사건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뭐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막 나를 막 지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알게 할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누구인지 알게 해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소개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시나.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누구를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과 모양을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죠. 살아있는 영이 돼요. 성경은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렇지만 그 인간이 어떻게 됐다? 선악과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어서 인간이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모든 게 다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이게 다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짜잔 이걸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핵심,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뭐며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고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다, 이런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게 어디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경책을 좀 막 낙서도 하시고 괜찮아요. 저는 성경책을 막 낙서하는 걸 낙으로 합니다. 막 낙서를 해요. 그러다 보면 성경책 뜯어져요. 그럼 다시 사요. 다시 사요. 성경책을 새 성경책을 갖다 전 낙서하는 걸 취미로 살아요. 늘 여러분 저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가 있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는. 보십시오. 어려서 성경을 알았으니, 어려서. 성경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다?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부모가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막 그냥 성경을 좀 공부한 아이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 공부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저는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참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서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만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눈만 봐도 알아요. 뭔가 막 눈을 막 뿔이 툭툭툭 떨어질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겁니다.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할까요? 자라게 합니다. 뭐 하게 한다? 자라게.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자랄까 자라나지 않을까요? 안 자랍니다. 저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른 걸로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자랄 수 있고 예배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죠?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막혀버립니다. 참 희한해요. 이게 자라다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된다? 쌓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 아니에요? 영적으로 뭐 하는 거? 자라나는 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나는 그대로 멈춰 있어. 왜요? 왜 멈춰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영성가이기 때문에 멈춰 있을까요? 멈춰 있는 건 문제잖아요. 멈춰 있으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 작년에 비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영적으로 더 퇴보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들어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안 그럴까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나는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만 해서는 안 되죠. 성경과 예배와 기도가 다 포함됩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바로 뭐다? 성경이고 다 배울 거예요.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배웠다면 다음은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예배에 대해서 배울 것이 다 배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아니하면 부모는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 아이가 자라나지 아니하면 병원을 데려가요. 병원에 데려가면 호르몬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몇 살, 키가 얼마큼 클지까지 요즘 데이터가 다 나와요. 딱 찍어보면 안답니다. 대단한 세상이죠.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아이가 좀 작을 것 같으면 막 부모가 막 먹을 것 잘 먹이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애기가 다 자랐는데 160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막 부모가 막 좋은 거 다 먹이고 막 걔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게 그러냐고요. 다들 난쟁이 같고 그러면 뭔가 자라야 되고 뭔가 성장해야 되고 뭔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고만 막 앞에서 주님이 막 답답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저도 자라가야 되죠. 이 목사가 자라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라나요? 저도 자라나고 여러분도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야 되죠. 살아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누군지도 분명히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무시하시겠습니까?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해야지.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건 성경은 유대인의 뭐다? 경전이고 그냥 기독교의 뭐다? 경전이다. 저건 그냥 성경은 유대인의 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의 경전, 기독교 경전. 그래서 성경을 쳐다도 안 봐요. 성경을 쳐다도 안 봐. 왜? 이건 누구나 보는 책이요. 기독교인들이라 보는 책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이 사람들은 주로 뭘로 보냐? 여러분 혹시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라북도 완주군 어디에 가면 이런 전설이 들려오더라. 저희가 시골 동네에도 있어요. 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서 막 날마다 쌀이 뚝뚝뚝 떨어진대요. 사람이 한 명 오면은 1인분, 사람이 2명 오면은 2인분. 그래가지고 그 중이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바위를 파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전설 있잖아요. 믿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교의 경전, 기독교 경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전설.
전설 내지는 신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냥 단지 이건 뭐예요? 그냥 믿기지 못할 신화 같은 겁니다. 그냥 누가 지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양으로서 성경.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책 맞아요? 네, 맞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 근데 가장 많이 팔렸는데 안 읽히는 책은 성경. 알기는? 진짜 그렇대요.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또 안 읽는데요. 내 나이가 80이면은 성경을 한 80번 정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읽어봅시다. 자, 이게 내가 인생에 그래도 내가 교양인이라면 내가 성경은 적어도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교양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뭐다?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여러분 꼭 경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양으로 성경도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것인가?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교훈. 교훈이 뭘까? 여러분, 삶의 교훈이라는 거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른 삶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험난한 인생길,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사는 길,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고 못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슨 삶? 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삶의 도리, 마땅히 행할 바. 쉽게 얘기해서 부모 순종, 성경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해라. 또 살인합니까? 살인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하죠. 특별히 우리가 바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요. 성경은 그런 기능을 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른 삶. 두 번째, 책망과 바르게 함. 자, 책망과 바르게 함은 똑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뭐하라? 돌아서라. 성경은 회개하라. 너 잘못하였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 선지자를 막 칼로 죽입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라고.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주시 마시라고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 앞에 뭐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그럼 회개의 기능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한다. 우리 안에 여러분 교만한 것들, 음란한 것들, 거짓말. 성경은 내가 여러분 음란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읽으면서 그 말씀이 툭 걸려요. 툭 걸려요. 불편해요. 그냥 넘어가요. 좀 지나면 또 나와요. 툭, 툭, 툭. 그냥 그렇게 우리를 책망합니다.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 등입니다. 그 외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행위를 다 뭐로 간주한다? 죄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해요.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합니다. 구원의 이름치를 알게 해요. 자, 보십시오. 의로 우리를 교육한다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려다가 국어도 공부시키고 영어도 공부시키고 수학도 공부시키고 도덕도 공부시켜서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인으로서 삶을 살게
그 교양을 갖춰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이렇게 말씀에 따라가도록 의로 교육시키는 게 바로 누구의 기능이다? 성경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우십시오.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저는 90살인데요 괜찮습니다. 나이가 8살인데요 7살인데요 5살인데요 괜찮습니다. 어설플 수 있죠. 5살짜리 아이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설프잖아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은 목사님 같은 분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게요? 목사님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말이 안 돼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직종 아니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경은 나옵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가 양이고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목사만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건 여러분 중세 진짜 잘못된 신앙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음성을 뭐 한다? 듣는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예배 가운데 다시 할 겁니다.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함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묵상의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나는 뭐 하겠다? 전인적인 성장한다. 여러분 전인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골고루 내 영적인 문제가 성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영적인 것도 여러분 균형적으로 성장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정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적인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이렇게 한쪽 면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이다 공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치우쳐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뭐한 사람? 전인적인.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뭐 할 수 있다? 자라간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50년, 40년, 60년, 70년 이 연수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60년, 70년, 80년 됐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까?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7년이 됐대요. 이 에덴 장로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이거 진짜 주님 앞에 이거 책망 드릴 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누가 성장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성장해야죠.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자라가야 된다?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도 중요합니다만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정말 중요해요. 화요일 날 4월 18일부터 성경 공부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년에 걸쳐 계속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말씀이 이제 잡혀가기 시작을 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든든히 뭐 해야 된다? 서야 된다. 든든히 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이 딱 잡혀 있잖아요.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상한 신앙,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나에게 딱 공격을 해도 나는 말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쳐들어와서 말씀으로 막 공격을 해도 나는 말씀으로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딱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와요. 근데 한국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단들이 공격을 하고 뭔가 막 이상한 사람들이 쳐쳐오면 한국 사람들이 이걸 상대하지 못하고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이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시오. 다 도망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면 안 됩니다. 분명히 I'm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요즘 문제가 되는 어떻게 정명석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정명석이 재림예수라고 그렇게 그걸 믿고 앉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서 있으면은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게 바로 뭐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든든히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무엇인가? 언제 해야 됩니까? 큐티는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라고 거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말씀 어려우니까 설교 말씀을 뭐 하고 나서 듣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과 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욕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매일 해도 됐습니다만, 올해는 뭐부터 하자?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저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가도 한 번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이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들은 것만 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는 정확히 이제 실제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건데, 이 말씀을 쭉 읽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 주간의 감사 제목 적어보고 한 주간의 기도 제목 적어보고, 이거 하는데 15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이제 큐티 책을 사보면 매일 성경 같은 책이 나오는데, 그냥 딱 그 본문이 주어졌으면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본문 잘 몰라도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탁 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내 말씀으로 받듯이, 여러분이 오늘 딱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것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적용과 실천하듯 견단하며 뭐 할까요? 당연히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적용과 실천할 걸 견단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큐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시작.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건 훈련이다. 경건 뭐라고요? 훈련이다. 군대에 가면은 처음부터 총 주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켜요? 처음에 가면 훈련부터 시켜요.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부족하기 때문에 또 후반기 훈련을 또 시켜요. 그래야만이 총을 잡고 이 박격포를 잡고 탱크를 몰고 그렇습니다. 훈련을 받아야만이 멋있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이 군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훈련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약하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능력이 됩니다. 경건은 처음에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모양. 그냥 모양이 뭡니까? 그냥 예배하는 것 같고 성경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잘 안 돼. 그래도 그냥 앉아 있는 거고 그래도 그냥 써보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모양이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면 그게 바로 뭡니까? 습관, 훈련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훈련이 됩니다. 훈련. 이게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훈련이 돼요. 훈련이 되다 보면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덮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처음에는 경건에 뭐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반복하면서 훈련이 되고 점점 경건을 깨닫게 되고 다음에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 어떻게 묵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목사가 없어도 뭐만 있어도 돼요. 원래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말사가 되어서 목사가 이제 없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목사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뭐 갖고 버텨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버텨내야 하잖아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로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 대한 창조교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말씀 외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 얻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있고 묵상하는 능력이 나타나여서 길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의 능력에서 배워왔습니다. 말씀 묵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유익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옆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1번